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긴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허물과 죄악으로 물든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 안위하시고 건강 주신 가운데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삶을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었던 죄와 허물, 절제하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며 감정에 따라 은행하였던 잘못된 삶을 진정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장중에 있는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심한 풍랑을 맞아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온 나라에 고통의 시름소리만 들리고 있습니다. 정치는 실종된 지 이미 오래이고 경제는 매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자가 대폭 증가해
백성들의 근심 걱정이 실로 태산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습니다. 주님, 전 국토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 폴에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근세 잡은 악한 영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속히 박멸되게 하여 주셔서 당신의 백성들이 속히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주인 되게 하시며 주의 말씀만 붙들고 사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꿈과 비전을 세워가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튼튼히 안보하여 주옵시고 경제도 넉넉하게 해주셔서 어려운 서민 경제가 안정을 되찾게 하시고 불황으로 고통받는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이 민족 가슴 속에 축적되어 있는 시기와 정오와 다툼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혈로 세워지는 우리 사랑과 은혜의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물질과 명예와 부를 구하며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죄와 명철을 주시어 세상에서 주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저희 잘못된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시어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며 저희들의 삶으로 주님이 증거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힘든 고난이 있는 이가 있다면 속히 그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병마로 고생하는 이가 있다면 속히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비추사 강건함을 주시고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근심이 가득한 이가 있다면 이들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또한 중고등부, 청년에 이르는 귀한 자녀들을 위해 더욱 기도하게 하시어 우리 자녀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고 장차 나라와 민족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늘의 복과 땅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해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의 권세 있는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준비하신 말씀이 온 성도들의 심령을 깨우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갈급하고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옥토가 되게 하시며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새롭게 변화되고 거듭나는 결실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동역자와 함께 수고하시는 부교육자님께도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글로리아 성가대가 감사 찬양을 드리지 못합니다. 이것이 속히 진정되어져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의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예배 준비위원들과 각 위원회의 노고를 축복하시고 정성을 다하여 수고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가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라는 말씀을 세상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조별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등록이나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예배당 입구에 있는 새가족실을 방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있었던 임시공동의회에서 아래의 안건이 의결되었습니다. 다음 주일에 정기위원장 원래회가 있습니다. 주보 이면을 보시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한 안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배실을 비롯해서 주일학교 전 부서실에 예배 전후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서 당분간 예배 순서가 좀 축소되어서 회중 찬양 순서를 생략합니다.
주일과 주중 예배 이외의 사역은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초에 예정되었던 모든 사역들은 3월 15일 이후로 개학을 연기합니다. 그리고 개강일은 추후에 따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교회 식당과 카페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주보 간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카드를 넣어드렸습니다. 우리가 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함께 모이지는 못하더라도 기도 카드를 꼭 가져가셔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성도님과 새가족 과정을 수료하신 성도님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주 안에서 한 몸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사목장 서연이순 남주연 집사님과 육목장 용인 삼순 남수복 집사님의 부친이시고 육목장 용인 삼순 박상구 집사님의 장인이신 고 남병용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에 하늘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 염려 없이 모이고 마음껏 찬양하고 성도들이 함께 참 손을 맞잡고 인사하고 교제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생계의 위험을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와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과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과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1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구약성경 1287쪽에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4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자아 실현이 믿음의 목적은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대구 지역의 많은 교회들이 교회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드리고요. 가급적이면 교회에 많이 와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지금은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까 교회를 적게 오시는 것이 성도들에게 유익이고 또 하나님께도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불편하시더라도 예배 중간에는 절대로 마스크를 벗지 마시고요.
교회에서 찬양의 부분을 최소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서로 간의 접촉이 조금 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에도 이제 배웅 인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접촉하지 않으시는 범위 내에서 같이 목례를 해주시고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고요. 주보 간지 사이에 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를 넣어놓았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때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제가 솔직히 민족들을 미워하고 그런 마음 없어요. 근데 중국은 조금 미워지려고 하는데요. 그러다가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중국을 미워하면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면 우리 민족이 고통당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미워도 중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땅 가운데 빨리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한 주간도 건강들 하시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위해서 많이 힘쓰시는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가지는 다양한 욕구 중에 가장 고상한 욕구가 있다면 자아실현의 욕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안에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극대화하여 자신이 원하는 삶을 구현해내는 것이라고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사람들이 교육을 받는 이유도, 또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는 궁극적인 이유도 다 자아실현과 관련이 있다고 보아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심지어 법이 존재하는 이유도 각 사람이 자신의 자아실현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자아실현을 막아서거나 또는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 안에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욕구가 있기 때문에 문명과 기술은 발전을 하기 때문입니다. 새처럼 하늘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의 욕구가 결국 비행기라고 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바닷속에서 물고기처럼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싶어하는 누군가의 욕구가 잠수함의 시초가 되었으며, 별 너머에 있는 세상에 대한 꿈꾸는 누군가의 욕구가 우주선이라고 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람 안에 존재하는 이 자아실현의 욕구는 어디서부터 출발한 것이겠습니까? 성경에서 그 대답을 찾자 그러면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만큼은 굉장히 독특하게 창조하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였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만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기술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분명한 삶의 목적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적 관점에서 한 사람의 자아실현의 가장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인류의 역사에 쏘아 올린 가장 강력한 의구심은 왜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히려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사탄의 생각이었습니다. 인류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의 역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존재가 되겠다는 선언이라고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로부터 더 이상 인류는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사는 존재가 되었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인류의 선언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했던 선언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것이 범죄한 인류가 원하는 가장 극명한 자아실현의 욕구일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기쁘게 하는 존재가 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자신들이 주인이 되는 그런 역사를 만들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적 관점에서 인류의 구원은 인류가 타락한 지점에서부터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 말은 절대적으로 인류의 구원은 한 존재가 더 도덕적인 존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죽어서 천국으로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인류의 구원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목적,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회귀어야만 합니다.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 안에서 변화되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 있다면 더 이상 우리의 삶의 목적은 자아 실현이 될 수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삶,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할 첫 지점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주셨던 명령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복이 되라. 자아 실현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존재가 되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이 되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그의 삶에 드러내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아브라함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셨던 자아 실현입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 사람에 대한 세상과 하나님의 판단은 극명하게 다릅니다. 세상이 한 사람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확장되는가, 그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가, 그걸로 그의 인생을 평가한다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 평가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가, 그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가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가 여부로 하나님은 한 인생을 평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성도의 삶의 목적은 절대로 나의 영향력이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양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확장되는 것이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까지 살펴본 대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도망치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도망치는 요나를 막아서기 위해서 풍랑을 보냈고 그 거대한 풍랑 앞에서 요나는 비로소 인정하게 됩니다. 나로 말미암아 이 풍랑이 온 것이다. 그리고 벳사람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근데 벳사람들이 이 요나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자기가 살자고 사람을 던질 수 있나? 그들은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도무지 요나를 던지지 않고서는 풍랑이 멈추지 않을 것처럼 더 거센 풍랑이 오자 이때 그들은 드디어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 전에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그들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특별하진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주목할 것은 이전에 그들이 했던 기도는 이방의 신들에게 드려지는 기도였다면 이 본문에서 벳사람들이 하고 있는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에도 그들은 분명히 간절함으로 기도를 했는데 대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신이 아니라 요나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께 그들이 기도를 하고, 심지어 그들의 기도의 내용 중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이걸 쉬운 번역을 참고하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이 모든 일은 여호와께서 바라시는 대로 일어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이 풍랑이 요나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의 의지를 표현하신 거라는 거예요. 요나를 돌이켜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주관해서 이 풍랑은 온 것입니다라고 이방인들이 고백한 겁니다. 적어도
저들은 이 풍랑 앞에서 누구를 만나게 버렸는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는 것인가?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심지어 자연의 모든 피조물도 자기의 뜻대로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기도한 후에 요나를 집어 던졌습니다. 그러자 풍랑이 잠잠게 됐어요. 그때 그들이 또 어떻게 고백을 하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5절 16절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하였더라. 놀랍게도 요나가 던져지는 순간 풍랑이 잠잠게 되고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이방인들은 두려움을 느꼈답니다. 물론 이전에도 이들은 두려움을 느꼈었습니다. 근데 이전에 느꼈던 두려움은 무엇 때문에 두려움이었나? 풍랑 때문에 두려움이었다면 지금 느낀 두려움은 반대입니다. 풍랑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그 풍랑을 주관하신 분이시구나. 정말로 이 바다는 우리가 믿던 그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 맞구나. 이 사실을 깨달아지자 그들은 더욱 강력하게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이 이 배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자기들이 부를 수 있는 신의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자 그들은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요나가 말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서 1장 이 짧은 기록 안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의 선원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알기 시작하고요, 그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존재로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 모든 변화 안에는 요나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없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여호와를 압니까? 요나가 없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요나가 없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천진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분명한 건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요나의 모습은 긍정적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적합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요나의 삶 속에 있었던 세 가지 부분이 요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요나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요나가 제비가 뽑혀서 선원들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너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고? 그때 요나가 이렇게 말했던 걸 기억하실 것입니다. 요나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만약 본문에서 요나가요 제비가 뽑혔을지라도 얼마든 이렇게 항변할 수 있어요. 바다의 일은 너의 일들인데 왜 나한테 물어보냐고. 심지어 이 풍랑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지 왜 이것이 특별히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냐고 이렇게 항변할 수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요나는 자기를 숨기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그의 삶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 앞에서 그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만약 요나의 이런 행동이 없었다면 뱃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할 일은 없습니다. 심지어 뱃사람들이 풍랑이 잠잠게 되자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이런 일은 없어요. 이 모든 일이 시작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요나가 하나님을 숨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요소 중에 가장 분명한 요구가 있다면 믿음은 공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공개되어야만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마음 안에 있어도 이것은 입으로 시인이 되어야 진정한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에 기대하시는 것이 자아실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아실현을 신앙의 목적으로 삼는다면 우리가 굳이 하나님을 시인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라면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일은 기본이어야만 합니다. 그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기 이전에는 그들은 내 삶에서 하나님 못 만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않으면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나라고 하는 사람의 국한에서 생각하게 될 겁니다. 저 사람이 어느 지역 출신인가? 저 사람의 배움이 어디까지인가? 저 사람의 가문이 어떻게 되는가? 그걸 가지고 나를 판단하겠지만 내가 만약 그들에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말하는 순간부터 그들은 오직 하나의 카테고리로만 우리를 보기 시작할 겁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런 말해도 되나?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런 행동해도 되나? 이렇게 판단하기 시작할 것이고, 심지어 우리가 바른 삶을 살게 되면 그들은 우리 삶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자아실현이 목적이 아니시라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위해서 원하셔야 되고, 하나님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면 가장 첫 출발은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사랑과 은혜교회를 다닙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첫 출발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종종 우리 주변에 보면 예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공개하기를 꺼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 불편함 때문일 것입니다. 두 가지가 굉장히 불편해요. 첫 번째는 그들이 불편할까 봐 믿음을 공개하지 못합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 주변에는 교회를 향하여서 긍정적이든 또는 중립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의 상당수는 교회 본질도 모르면서 그냥 오해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면 그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나를 오해할까 봐, 그리고 그들도 불편할까 봐 그것을 고려하여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오픈 안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불편할까 봐죠. 두 번째는 정반대로 내가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갈등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갈등의 상황에 놓이게 되면 이득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다는 말을 하는 게 굉장히 불편해요. 왜냐?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그들이 아는 순간부터 우리는 큰 소리 하나 치기도 어렵습니다. 내 이권을 주장하기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렇게 말할 거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되냐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를 줄 알았는데, 자기는 뻔히 나쁜 짓 하면서 당신은 다를 줄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나가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갈등 앞에서 내가 손해보는 게 불편해서 예수 믿는다는 말을 안 하려고도 합니다. 분명히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말하거나 말하지 않는 것은 내 자유일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근데 한 번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자유입니까? 미리 말하면 신앙의 오픈은 여러분의 자유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만 합니다. 그것이 비록 불편할지라도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단호하게까지 얘기하셨는가?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언하신 것이 이거예요. 그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라고. 왜냐하면 신앙의 목적은 자아실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내 삶의 질을 조금이라도 높여서 그들보다 더 좋은 환경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분명한 것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불편할 것입니다. 그것이 내게 이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어야 된다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불편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실을 드러내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적어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중에는 괜찮은 사람도 있구나,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이상한 사람인 줄만 압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한 번도 제대로 된 크리스찬을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 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사람 앞에 세우셨을까요? 보여주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도 제대로 된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구나. 예수님 믿는 남편 중에도 정말로 좋은 남편들이 굉장히 많이 있구나. 예수님 믿는 아내 중에도 정말로 좋은 아내들이 많이 있구나. 그들의 오해가 시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본문에서 요나가 뱃사람들에게 줬던 가장 긍정적인 역할이 뭡니까? 깨달음을 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역사 가운데 살아서 운행하시는구나. 그 첫 출발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시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리십니까? 그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것이 성도가 해야 되는 가장 본질적인 신앙의 행위이고 심지어 십자가를 지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순간 분명히 우리는 많은 불편함을 겪을 겁니다. 그들로부터 불편한 시선을 받을지도 몰라요. 또한 이전에는 자유롭게 했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제약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따가운 눈총을 받을 것 같으니까. 내가 이런 말 하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저래도 되나? 생각할 것 같고,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사람들이 이상한 생각을 할 것 같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담은 저와 여러분들 불편하게 할지 몰라도 건강하게 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거는 불편한 것이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함부로 말 못할 거니까요. 함부로 행동 못할 거니까요. 저도요, 제 자녀들한테요, 참 어려운 게 많아요. 아빠, 그때 그렇게 설교해 놓고서는 이런 말 할까봐 말 한마디도 조심하게 됩니다. 심지어 생각하는 것조차도 조심하게 돼. 이건 나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건강한 거예요. 불편하기는 하지만 굉장히 건강한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도 굉장히 간절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사명을 가지게 되는 거니까요. 그들이 지금까지 왜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할까? 왜 그렇게 신앙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할까? 답은 간단해요. 한 번도 좋은 크리스찬을 못 만났기 때문이라면 하나님, 내가 그들에게 좋은 크리스찬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하나님, 건강한 크리스찬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오픈을 하지 않으면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오픈을 하지 않으면 조심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나를 그냥 한 사람으로 볼 거니까. 근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순간부터 나는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부담이요. 참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 안에 이 거룩한 부담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게 있어야 됩니까? 이 부담을 지려고 해야 하나님도 여러분의 인생의 짐을 져주실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서 계셔야 하나님도 여러분 편에 서 계시지 않겠습니까? 본문의 요나가 긍정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 긍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는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전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난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자녀 키웁니다. 난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사업 못합니다. 난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런 말밖에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요나가 뱃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요소를 끼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요나가 제비가 뽑혔을 때 뱃사람들이 물었지 않습니까? 너한테 어떤 일이 있었냐고. 그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얼마든지 핑계댈 수 있다니까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었는데 그는 회피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나 때문이라고. 내가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벌을 주시는 것이라고 그는 인정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문제적 상황 앞에 놓이게 되면 가장 힘든 것은 사실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힘드냐? 원인을 찾는 게 문제입니다. 항상요. 대부분의 경우에 원인을 인정하지 않아요. 아빠가 원인인데도 아빠는 자기가 원인이라고 말 안 합니다.
엄마가 원인인데도 엄마는 자기가 원인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범죄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보여줬던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너 때문이라고, 그것 때문이라고, 그 사람 때문이라고 항상 그런 식으로 회피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어렵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요나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그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나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의 성숙에 대해서 종종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성숙을 뭐랑 주로 많이 연관시키는가? 어떤 이는 기도랑 연관시킵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 틀린 말은 아닙니다. 또 어떤 이는 신앙의 성숙을 인격이랑 연관시킵니다. 신앙이 성숙해지면 인격이 훨씬 높은 지점에 도달하게 된다. 절대 틀린 말 아닙니다. 이 두 가지는 다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 안에서 신앙의 성숙은 뭐랑도 깊은 관련이 있는가? 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와 관련된 신앙의 성숙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해지면 사람은 죄 짓지 않는다. 이 말도 절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성숙은 죄에 억제하는 능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브레이크 장치가 생기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이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함부로 죄를 못 짓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억제 능력이 생겨요.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건 이겁니다. 아무리 신앙에 성숙해도 죄 안 지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언이 뭡니까?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흐려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생각으로 범죄합니다. 때로는 말로 범죄합니다. 때로는 행동으로 범죄합니다. 아무리 신앙에 성숙해도 예외 아닙니다. 여러분들 인상만 놓고 보면은요, 절대로 나쁜 생각 안 하실 것 같아요. 저만 나쁜 생각할 것 같아요. 절대로 나쁜 말 안 할 것 같아요. 저만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의도하지도 않았던 나쁜 생각이 떠오른다는 거, 미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자꾸 미워한다는 거, 그런 말 안 해야 되는데 자꾸 그런 말이 나온다는 거, 그때 깨닫는 게 뭡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사도 바울의 고백 그대로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신앙의 성숙은 절대로 죄를 안 짓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본질은 뭐냐? 죄 짓고 이후의 모습입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죄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나 때문이라고, 내가 그 말 안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런 생각 안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런 행동 안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아빠가 잘못했다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신앙의 성숙이지, 머리로만 생각하는 건 신앙의 성숙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 발짝 더 가야 됩니다. 신앙의 성숙은 제 책임조차도 지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회개까지는 한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기까지는 해요. 근데 여기서 오해가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책임도 다 없애준다고들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죄의 오염은 제거해 주십니다. 쉽게 말해 흔적은 지워주신다는 거예요. 죄의 흔적은, 회개를 하면. 그런데 죄의 책임은 지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흔적은 지우셨지만 내가 죄 지어서 그의 인생에 남았던 흔적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걸 씻기 위해서라도 내가 죄의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여기까지 인정합니다.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런 심판받는 게 맞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때리시는 게 맞지.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가 처절하게 회개를 합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운다고 돼 있잖아요. 처절하게 회개를 해요. 하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용서는 하셨는데 그의 집에서 칼날이 떠나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집니다.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용서하셨으면 죄 책임도 없애주셔야 될 것 같은데 죄 책임을 그대로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큰아들 암논이 자기 여동생, 이복 여동생에서 다말을 성추행합니다.
그리고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이 그런 암논을 죽입니다. 심지어 이 압살롬은 아버지도 죽이겠다고 모반을 일으키는 그런 일을 일으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회개했고 용서받았는데도 죄의 책임은 고스란히 다윗의 몫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모든 심판을 경험하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항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하지 않았냐고, 하나님 나 용서하신 거 아니었냐고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모든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는 것이라고. 그게 신앙의 성숙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겠다고, 내가 잘못한 거니까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가 보여주는 모습에 긍정적인 모습 많지 않아요. 근데 이 본문에서 요나가 보여주는 긍정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때리시는 거라고, 내가 더 이상 못 가게 하려고 풍랑을 내리치시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방의 뱃사람들이 확인하는 것이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요나가 어디로 갔는지 보고 계시는구나, 요나가 잘못됐기 때문에 풍랑을 던지시는구나, 배를 깨시는구나, 그걸 확인한 거예요. 분명한 건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들이 내 인생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제가 우리 두 아들한테 친정으로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기셨다고. 솔직히 말하면 제가 아들한테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제 성격이 쉬운 성격이 아니에요. 근데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꺾어 놓으시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빌었어요. 아빠 좀 용서해 주면 안 되냐고. 그때 우리 아들들이 울면서 용서해 주더라고요, 저를요.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은 단순히 입술로 또는 머리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더 가야 돼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저를 때리신다면 제가 기꺼이 막겠습니다. 풍랑을 보내신다면 제가 기꺼이 그 풍랑을 막겠습니다. 그 죄의 책임까지 자기가 가야 그게 신앙의 성숙이고, 이 본문에서 요나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풍랑은 나 때문이라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나 때문에 온 풍랑이기 때문에 내가 이 풍랑으로 인해 고난받는 게 맞다고. 전 저와 여러분들이 요나와 같은 마음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에서 요나가 이방의 뱃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었던 긍정적인 모습이 있다면 그는 죄의 책임을 자기가 지고 자기를 희생시켰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뱃사람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사실은 이런 생각이 뱃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일치했다면 바로 던졌을 거예요. 근데 뱃사람들에게서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이야기죠.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고 자기를 희생시키는 모습이 뱃사람들에게는 없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요나를 안 던져보려고 기를 쓰는 거죠. 근데 결국 요나가 던져지고 나서 바다는 잔잔케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자기 삶에서 하나님 드러나기를 기대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아마 성공하는 모습일 겁니다. 예수 믿는 내가 예수 믿지 않은 그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우리 가정이 더 행복하고 우리가 더 많은 걸 누리는 걸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하실 거예요. 사실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거든요. 요셉을 총리 되게 해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막내 아들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포로였던 다니엘을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총리 세워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선언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성공이 나쁜 건 아닙니다. 얼마든지 성공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현실적으로 정말 성공이 하나님을 드러나기에 가장 좋은 환경입니까? 만약에요, 하나님만이 성공시키실 수 있다면 맞습니다, 그게. 근데 우리가 만나는 사회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 아니고도 성공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공해도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감동 안 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그들은 성공했으니까.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성공의 지점이 하나님을 드러내기에 가장 좋은 지점은 아닙니다.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고난의 지점이 하나님을 드러내기에 가장 좋은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고난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리고 희생양 찾습니다.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 앞에 서게 되면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희생시킵니다. 나 때문이라고. 다른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다르구나, 저 사람은. 성공의 지점에 들어가면 누구도 감동 안 해요, 사실은요. 근데 고난의 지점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나 때문이라고,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이렇게 말할 때 그들이 안 되니까요. 다르구나. 역시 예수 믿는 아빠는 다르구나. 예수 믿는 엄마는 다르구나. 예수 믿는 자녀는 다르구나. 요나가 긍정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그는 자기 책임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겠다고 나섭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죠. 한 번만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지점은 어디입니까? 성공일 수 있습니다. 성공이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지점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지점은요, 고난의 지점이에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지점이에요. 누군가가 손해를 봐야 되는 그 지점이에요. 거기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겠다고 그렇게 말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지막 지점을 들여다보면서도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 마지막 지점에서 이 모든 십자가를 주관했던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이죠. 이 백부장이 옆에서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운명하시기를. 근데 돌아가시는 그 모든 과정을 보면서 백부장이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 한 번도 십자가상에서 들어보지 못한 말을 예수님이 다 하고 계시니까요. 수많은 십자가형을 언도해봤고 집행을 해봤지만 예수님처럼 죽는 분은 없더라는 겁니다. 자기를 향해서 조롱하고 고소를 하는 백성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해 주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조롱하는 이들에게 그렇게 기도해 주십니다. 심지어 자기가 아버지라고 부르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도 않는데 매정하게 외면하는 그 현장 앞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데 얼마든지 거기다 대고 하나님 이러실 수 있냐고 이럴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운명하시자 이 백부장이요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기억하세요.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말한 거 아닙니다. 이적을 행하는 모습을 보고서 충격받은 게 아닙니다.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충격받은 거예요. 다른 사람과 다른 모습으로 죽더라는 겁니다.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떠넘기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모든 책임을 자기가 다 지시고 그렇게 운명하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서 1장에서 대부분의 경우 요나는 부정적인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방의 뱃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가장 마지막 결정적인 지점은 무엇인가? 자기를 던지라고 하는 자기 희생입니다.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지겠다고, 내 죄 때문에 너희가 고난당하는 거라고, 내가 죽어야 이 문제가 끝난다면 내가 내 목숨을 너희를 위해서 내어주겠다고. 결국 그 지점에서 그들은 두려워했지만 결국 그런 요나의 모습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아빠가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룩한 부담이 있습니까? 남편에게 아내가 희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룩한 부담이 있습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직장 동료들에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희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룩한 부담이 있습니까? 이 부담이 없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없습니다. 심지어 죄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이 나 때문이라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룩한 고백이 없습니까? 그럼 그들은 하나님 못 만납니다. 바라기는 죄를 인정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잘못에 대한 책임도 내가 지겠다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안에 소원은 있습니다.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소원은 자아 실현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지점에 서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의 소원은 반드시 바뀌어야만 합니다. 더 이상 믿음의 목적은 자아 실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목적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 시인하십시오. 나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말하십시오. 또한 죄의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십시오. 말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희생시키려고 하십시오. 내가 그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이 살아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묵상으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는 거룩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전까지는 내가 나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었을지 몰라도 이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입술로 하나님을 시인할 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 앞에서 누군가의 원인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고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시고 요나서 1장을 마감하면서 하나님 요나의 인생 안에서 부정적이었지만 또한 그 인생에 찾을 수 있는 긍정적인 모습을 찾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도전받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여라도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 자아실현이 우리의 목적이었다면 좀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아실현을 믿음의 목적으로 삼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 삶에서도 하나님 드러나시기를,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내 입술로 하나님 믿고 있노라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시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죄의 책임을 누군가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게서 찾게 하여 주시고, 그 죄의 책임을 지는 부분에서 하나님 내가 짐을 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손해봐야지만 하나님 드러날 수 있다면 기꺼이 손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된다면 내가 죽는 것을 결정하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한 시절에도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를 구함으로 이 자리에 왔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나만을 위해서 살기를 기뻐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언제나 뒷전이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믿음의 목적은 자아실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드러내기를 기뻐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입술이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죄의 현장 앞에서 누군가에게 죄의 책임을 떠넘기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용기에 더하여서 책임을 내가 직접 지려고 하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나가 그 모든 책임을 지고 바다에 뛰어들었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날 수 있었다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믿고 손해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고 자신의 모든 책임을 떠안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사랑과 은혜께 귀한 성도님들과 저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일들 위해, 그리고 사랑과 은혜교회와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을 하십시오. 돌아가십시오.